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견을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해수원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에스본은 에머리의 조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에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에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두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에스본의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방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전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놨으니 너는 에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함께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모리와 바산의 정복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차례대로 쫙 이렇게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자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이 땅을 너희 민족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에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을 만한 힘도 없고 또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큰 민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남자만 7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약 430년 후에 이집트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에 얼마가 됐느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헤아려서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만배, 거의 만배가량, 이 430년 만에 인구가 만배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런 성장이 거의 없어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어린아이 남녀노소까지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또는 그 이상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날 유대인 인구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인구와 밖에 있는 인구까지 다 합쳐서 생각할 때 약 1,5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200만 명에서 지금 1,500만 명이면 7배 조금 넘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냐면 이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이 주전 그러니까 기원전 1450년 전입니다. 약 1400년으로 보고 지금 저 주후가 2000년 아닙니까? 2400년 전에 2400년 동안 인구가 7.5배밖에 성장이 안 됐어요. 250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는 430년 만에 만배로 거의 만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남자만 70명이었는데 이 민수기에서 인구를 계산했을 때 그 인구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인구만 60만 명이 넘은 거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말고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과 또 나이 든 그 어른 세대들을 포함하면 그 남자들의 숫자가 배가 더 늘어나겠죠. 100만 명이나 120만 명 정도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만배도 더 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이 애굽에 거주하는 이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데 그 이집트의 그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다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죠.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로부터 안전하게 이끌어서 또 홍해 바다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내 광야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동안 지냈는데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율법을 계시해 줬어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막 만드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줬어요. 성막 만드는 법, 십계명, 또 이 여러 가지 법률을 인간관계 법률을 만들어준 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성막에 섬길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 드리는 법에 대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배우고 또 백성들 간에 어떻게 경제생활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법들을 만들어주고 알려주는데 1년 1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 1개월 13개월이 지나서 인구를 헤아리고 이제 조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누가 전쟁해야 될지 청년들 세대를 이제 파악한 것입니다. 병력 인구를 파악한 것이 바로 민수기. 각 지파별 조사를 해서 파악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좀 정탐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디에 어떤 민족이 살고 있고 그들의 군사력이 어떤지 좀 우리가 좀 정탐 좀 합시다. 이 모세가 그래 좋아. 그러면 정탐해 봐라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대표를 한 명씩 골라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간첩으로 보냈어요. 스파이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이 차라리 상대방이 어떤지 모르고 막 밀고 전쟁하면 나갔더라면 한 5년 정도면 5년이 아니라 6년 정도면 전쟁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탐하고 와서는 보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 땅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건 맞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키가 크고 성도 높고 얼마나 잘 군사력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그들 볼 때 아니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이겨요. 그렇게 절망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느냐? 그래 그럼 니들 말처럼 들어가지 말아라. 40년 동안은 들어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 정탐한 기간이 40일이니까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라. 그랬어. 몇 년이면 한 5, 6년이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할 수 있는데 악평을 하니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긍정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잘못 믿으면 안 돼요. 잘못 믿는 게 뭐죠? 그게 이단입니다.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잘못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틀립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는 않았을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인격적이지 못하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들이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그래서 그들의 앞길이 환하게 열려지는데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보는 시각과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이 자연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전지전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자신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바로의 군대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것이고 그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하고도 어려운 일 눈앞에 만나면 그 옛날에 그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불안감이 쌓이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는 데는 안 가는. 그러면 그래야 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말씀에 허락한 것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 이적을 15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그 이적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간의 그 가나안 광야의 방황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40년이 끝나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시기가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로 행하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그 지름길이죠.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에는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인 에돔 민족이 있어요. 형제 민족하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정중하게 당신의 길을 좀, 당신 나라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길로 지나가기만 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 왕이 형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믿질 않아요. 안 된다, 못 간다. 그러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이제 그 에돔 나라를 우회해서 멀고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앞길에 어떤 나라가 있느냐? 아몰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몰이 나라. 이 나라 왕의 이름은 시온입니다. 이 아몰이 왕국의 왕 이 시온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요전에 먼저 이 모세가 사신을 통해서 정중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땅을 차지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얌전하게 지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속을 줄 알고 아마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많이 했는 것 같아요. 아주 화친하는 척, 화목하는 척 하다가 이렇게 전쟁을 돌입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길을 열어줬는데 갑자기 그들이 돌변해서 전쟁을 일으키면은 그들은 완전 무장해제된 것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못 믿어서 아마 다 그런지 무장을 하고 이들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이 어렵습니까? 방어가 어렵습니까? 방어보다 공격이 어렵죠.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자기들이 성읍에서 딱 버티기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막 쳐들어왔겠죠. 성을 빠져나와서 그들이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때는 제대로 이 군사 훈련도 되지도 않고 출애굽해서 1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짓고 제사 드리고 그러다가 겨우 인구 조사해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데 무슨 군사훈련이 됐겠으며 무기들은 얼마 됐겠습니까? 반면에 이 아모리 왕 시온은 오늘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26절에서 27절 이하에 보면은 그 아모리 나라의 시인이 만든 글이에요. 그 시인이 무슨 내용으로 쫙 했는 거를 27절부터 30절까지 기록했잖아요. 그 시의 내용을 보면은 이 아모리 나라가 이 모압 나라를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은 것을 말합니다.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아마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나라를 쳐서 점령한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입수한 것 같아요. 이 시를.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것이죠.
옆에 있는 민족 국가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서 그 나라의 수도를 빼앗아 자기들의 도성으로 만들 정도의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 있게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 먼저 선제 공격을 하던 이 아모리 나라의 군사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다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한 민족인 이 야셀이라는 그 나라가 있는데 32절에 보면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셀을 정탐하게 하고 그 출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아모리인들이 살고 있는 그 온 지역을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 이제 이 아모리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또 이제는 바산이라는 나라를 지나게 됐는데 이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은 옥이라는 사람입니다. 옥이라는 사람인데 이 옥이라는 사람은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은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나라의 거인이 누구죠? 큰, 이 격투기 하는 그 키 큰 사람 누구죠? 키가 2m가 넘죠? 2m 5 정도가 되죠? 그런데 이 바산왕 옥은 얼마나 키가 큰지 키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침대에 대해서 신명기 3장 11절에 말씀하는데 그 길이가 9규빗, 넓이가 4규빗, 근데 1규빗이 약 45cm입니다. 그렇게 계산하면요, 그 침대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길이가 4m 5cm, 넓이가 1.8m. 침대의 크기가 4m 1.8m예요. 이 정도 침대가 크면 그 사람이 키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죠? 3m 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바산왕 옥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거느린 군사력에 대해서 자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모세가 사실을 보내기도 전에 미리 나와서 이스라엘을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그때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 시작.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시온을 너희들에게 시온의 나라를 너희에게 넘긴 것처럼 이 옥과 그의 나라도 너희에게 넘겨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전쟁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쟁의 방식은 뭐냐면 상대가 아무리 강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아모리 나라 시온의 군사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아모리와 시온의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땅은 르우벤, 갓지파, 또 므낫세 반지파가 3개 지파가 이 땅을 가지게 됐어요. 원래는 계획이 없어요. 원래는 계획은 요단강 건너가서 현재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지역은 어느 지역이냐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오늘 현대의 국가적으로 보면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해당하는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본문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쟁의 하나님입니다. 전쟁할 때에도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딱 한 번 패했습니다. 이후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할 때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 때도 보면 전쟁에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어요. 너희가 이 여리고성을 전쟁할 때 그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하나도 빠짐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 전쟁이니까 너희가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의 탈취물 중에 일부를 자기의 개인의 소유로 써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전쟁에서는 패하게 했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죠.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바쁘시면 이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한 이후에 다윗은 단 한 차례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안에서 이 내전이 일어났죠.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그 아버지 다윗을 내쫓으려고 그의 궁궐을 빼앗는, 다윗이 거하는 궁궐을 빼앗는 이러한 일을 당하긴 했지만 단 한 번도 다른 나라와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다윗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죠.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전쟁이에요, 전쟁.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을 하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하고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지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오면 온몸을 파고들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 때문에 막 경제가 막 망가지고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지고 막 가게에 문을 닫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무슨 일이 아니죠? 이 외에도 우리 인간들은 실제적인 전쟁도 있고 경제 전쟁도 있고 질병과의 전쟁도 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도 있죠. 우리 인생은 전쟁하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실제 전쟁입니다. 실제 전쟁.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상대가 누구냐? 영적으로 보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영생에 이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전쟁해야 되느냐? 이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를 낳으신 아버님이 이제 오래 사시지 못하고 일찍 돌아가신 그 일이 있었어요. 그 일 후에 저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뭐 40대 뭐 중반에 들어갔습니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제가 다니던 학생 때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 교인들이 함께 신방을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막 처음에는 막 눈을 감고 잠을 청할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교회 연락을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도들 다 함께 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또 저로 하여금 한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왜냐면 너무 이렇게 그때 뭐 군대 가기 전이니까 뭐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잖아요. 취업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어떤 임시직을 이제 있게 해 주셔서 그것에 좀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회복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괴롭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다. 마귀가 우리의 가족을 괴롭히는구나. 여러분의 가정을 어둡게 하고 슬프게 하는 적군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자꾸 마귀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들게 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게 사람으로 보면 곤란해요. 마귀로 봐야죠. 마귀는 자꾸 그렇게 분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증오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정이 막 어둡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결하지 않잖아요. 마귀는 내 힘으로 풀어라. 그 원수를 갚아라. 보복하라.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집안에서 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대답을 내렸어요.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어둡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마귀다. 마귀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승리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기도로 승리했어요. 기도로. 교회 나가기 싫게 만듭니다. 마귀는. 예배 드리기 싫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기도해서 내가 승리하는 순간에 이제는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습니다. 첫째로 제가 기도하면 응답받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전에는 예배 드려도 예배가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아무리 뭐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어도 은혜스럽지가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찬송 부를 때부터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때부터. 그냥 찬송 부르는데도 막 내 가슴이 떨리고 막 감격이 오는 거예요. 은혜 다 받은 거예요, 벌써. 설교 듣기도 전에 은혜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연단과 시련은 있어도 패배는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연단이 있고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면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고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믿음으로 나간 사람들 앞에는 시련이 있었지만 패배는 없었어요. 다윗과 그의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승리할 때를 조심해야 돼요. 다 됐다. 승리했다. 이제 잘 됐다. 잘 됐어. 그렇게 안주할 때가 문제예요. 다윗도 안주할 때 문제 생겼잖아요. 이제는 다 모든 거 다 승리야. 평안해 좋아. 그럴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빠져서 간음죄를 범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고, 솔로몬도 이제는 다 이제 내 인생 승리야. 잘 돼. 나라가 평안해지고 그럴 때 이 솔로몬이 그 이웃 나라의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래서 간음죄를 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율법에 분명히 너희 중에 왕이 되거든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수많은 말들을 장악해서 군사력을 가지면은 안전하다 생각을 했고, 그 안전함 위에서 이제 많은 여인들을 합법적으로 자기의 비와 빈으로 삼아가지고 육신의 쾌락을 즐겼어요. 그럴 때 그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솔로몬의 아내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신상을 가져오고 신전을 가지고 왔어요. 그 바람에 자기 나라를 우상에 빠뜨리는 그런 상황이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되겠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 나라를 둘로 나눠서 10개 지파는 다른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빼앗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일함을 조심해야 된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거기에 우리가 안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망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멸망. 비록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세매할 때에 반드시 심판과 멸망에 이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이 세상 어두운 데서 마귀의 선악의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후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했듯이 우리들도 이제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위협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에 승리하셔서, 우리 교회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달력에 써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뻐하며 자랑하며 선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